오늘은 에베소서 5장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하여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죄를 용서한 복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으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죄의 대가로 인정하시고 용서하시기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그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서로 피차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교회 안에서도 용서 못할 일이 있나요? 피차 용서하라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따르듯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부모를 졸졸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를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부모를 졸졸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이런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합니다. 사랑 안에 걸으라, 사랑 안에 행하라 라는 말씀에 대하여 곡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엇인가 퍼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곡해에 가깝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로 생각하면 바른 이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바울은 사랑, 말씀,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이라고 하면 곧 예수님의 말씀, 진리, 희생으로 생각하면 맞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걸어라, 진리대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모두 성도들이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에서는 간통, 가늠 같은 성적인 타락과 여러가지 깨끗하지 못한 이익추구, 탐욕스러운 이익추구는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에서 성인 남녀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는다고 하여도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또 부정직하게 적당히 사람들을 속이고 이윤을 취하여도 처벌되지 않지만 성도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혼관계 속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혼자의 성도 또한 부적절한 성관계와 더러운 이익 추구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쓴다는 말은 성도에게는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깨끗하게 탐욕이 아니라 정당한 이윤, 땀 흘린 대가만 취하라는 것입니다. 땀 흘린 대가가 아니라 그저 돈이 굴러 들어오더라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은 공짜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죠. 공짜. 자기가 한 일은 요만큼인데 그저 굴러 들어온다, 실수로 더 많이 준다 이러면 거절하라는 겁니다. 탐욕으로 그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성도는 부지런해서 좀 씻고 다니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생활하고 이것저것 잘 알아보고 다녀서 어리석다, 바보 같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 가운데 웃자고 비난, 조롱을 하지 말고 감사의 말로 칭찬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희롱의 말은 웃자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런 말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웃자고 하는 소리에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그 말이 비난, 조롱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웃겨도 되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조롱, 비난하여 웃기고 싶어도, 그런 드립을 치고 싶어도 성도는 참으라는 것입니다. 조롱과 비난의 농담은 모두가 배가 아프도록 웃고 떠들어도 결국 뒤끝 앙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농담은 버리고 차라리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노잼 또는 핵노잼, 인사가 아니라 아싸일 수 있습니다. 아웃사이드죠, 아웃사이드. 인사이드가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노잼, 아싸가 될지라도 조롱의 말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없어도 되니까 차라리 감사의 말을 해라. 조롱의 말은 하지 말라는 거죠. 남을 조롱해서 웃기려고는 하지 말라는 거죠.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음행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런 자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자, 무한히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 돈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이 부자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돈만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도는 끝없는 만족을 모르는 이익 추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업은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미덕일 수 있지만 성도는 최대한이 아니라 적당한, 정당한 이익을 추구하고 돈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전노가 되지 말라는 거죠. 끝을 알 수 없는 돈을 탐하는 자가 되지 마라. 계속해서 돈 벌궁리만 하는 아주 그냥 돈벌레는 되지 말라는 거죠. 돈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라 라는 거죠.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땅 투기, 주식 투기, 비트코인 같은 것들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무한히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같은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돈을 추구하는 것, 돈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헛된 말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왔는데 돈벌궁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돈벌궁리만. 그 사람의 말과 생각은 온통 돈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도들을 속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성도들은 이 땅에서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잠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천년 만년 쟁여놓기 위한 경제활동, 무한히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경제활동은 불순종의 아들들, 지옥 갈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재벌들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가족들끼리 싸우고 재산 다툼에 살인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옥 갈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만을 추구하고 경제활동을 부지런히 하지만 그 이유, 그 동기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오늘 필요한 나의 양식을 구하는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한정의 이유를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한정의 이유를 추구한다. 그렇게 무한정 이유를 추구해서 내가 수백조를 모아놓고 죽는다 한들 그걸 가지고 막 그렇게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교회에다가 기증한다고 한들 교회가 홀랑 그거 가지고 막 살인이나 저지르고 그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도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추구하는 것은 돈만을 추구하는 것, 돈을 추구하는 것은 교회가 할 짓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할 짓이 아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이 필요하지만 그 경제활동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일, 그것으로 거쳐야 된다는 것. 그것으로 거치고 무한히 추구하는 것, 끝없이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지옥 갈 자식들이라는 거죠.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많은 돈이 경제활동의 이유, 삶의 이유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과는 함께 하지 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사는 이유를 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고 우상 숭배자, 돈을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돈을 숭배하는 자들, 물질만 숭배하는 자들, 끝없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그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너희들이 어둠이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무슨 착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꿈꾸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너희들은 어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전에 뭐 착한 일도 하고 뭐 재단도 만들고
아름다운 제단도 만들고 뭐 온갖 일을 다 했다 칩시다. 그래도 너희들은 어둠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어둠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말씀을 따를 때 주 안에서 이미 빛이 되었다. 빛의 어린 아이 마냥 빛을 따라서 걷는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활동이 어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가 없는 너희 모든 활동, 삶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내전이, 스포츠니 모든 활동 자체가 사실은 어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진리가 없는 나의 모든 활동은 사실은 어둠이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의 일 하다못해 다이어트든 운동이든 아니면 책 쓰기든 책 읽기든 아니면 직장 나가기든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어야 그것이 비단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빛의 자녀인데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결과가 착함, 의로움, 진실함인데 그 열매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열매는 이 진실함, 의로움, 착함이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다. 거짓말 막 그냥 한다. 그냥 어둠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빙빙빙 돌리고 숨기고 이런 사람이다. 진솔하지 않다. 의롭지 않다. 그러면 이 사람은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합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찾아보라.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앞선 6절에서 헛된 일들을 하자고 속이는 자들을 물리치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일을 찾아보고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일 합시다, 저 일 합시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벌 국리만을 자꾸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봐라, 입증해봐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박장을 차려서 돈을 왕창 벌 궁리를 하지 말고 차라리 국수집을 차려서 자신이 땀 흘려 일하여 사람들에게 값싸고 맛있게 먹여 칭찬을 받고 그 일을 통하여 생계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 뭔가? 그리스도인들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해도 됩니다. 무슨 일이든 해도 되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당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일인가 라고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거죠.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합니다. 일을 했는데 열매는 없는 어둠의 일, 그러니까 도박장을 차리는 일에는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익이 없는, 결과가 없는 일을 어둠의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추구하지 않는 일, 무한히 돈만을 추구하는 그런 일은 어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시로 도박장 차리는 걸 주님이 받으실 만하겠습니까? 그 도박장 차리는 일이. 아무리 돈이 잘 벌린다 한들 그 도박장 차리는 일이 주님이 호텔 카지노는 괜찮은가? 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직업 선택, 그 다음에 창업 뭐든지 가능하지만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일을 하라라는 거죠.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은 성매매, 성접대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럴 일을 통해서 억만금을 번다 하더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차마 예시를 들지 않습니다. 차마 예시를 들지 않는데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일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면 당연히 그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활동 가운데서도 주님이 받으시지 못할 일들이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아니라 앞선 10절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일을 찾아보라, 입증하라 라고 했는데 입증된 모든 일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을 보면 all things that are reprov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받으실 만한 일들은 빛으로 드러나고 숨겨지는 일이 아니라 드러나는 일, 떳떳한 일이라고, 떳떳한 일이고 빛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일, 직업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어야 하고 이 일은 숨겨지는 일이 아니라 떳떳한 일, 빛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성도가 물장사, 여자장사, 버닝썬과 같은 그런 유흥업소를 운영한다면 숨겨야 하는 일, 빛의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떳떳하게 나 이거 합니다 라고 성도 중에 말할 수 없다면 그 직업 때려치우라는 거죠. 그 직업을 때려치우라. 그거 안 해도 얼마든지 성도는 네가 그거 안 해도 성도가 그거 안 해도 우리 사회는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 아니라면 때려치워라. 내가 경찰 공무원인데 억울하게 그 사람을 위에 사람 뭐 상관의 지시에 의해서 억울하게 엮어야 된다. 그 경찰관 때려치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경찰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할 짓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검사인데 죄 없는 사람을 엮으라고 위에서 지시를 합니다. 그 검사짓 때려치우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부끄러운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일인가 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자기가 하는 그 일이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럽다 생각하면 때려치우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공무원이든 그 자리가 뭐 세무공무원이든 뭐든 간에 자신이 하는 그 일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이런 짓을 한다면 때려치우라는 거예요. 때려치우고 나와서 차라리 농사 짓는 게, 그러니까 빛으로 드러나는 농사 짓는 거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잖아요. 누가 봐도 당당하잖아요. 빛으로 드러나는 일, 그런 일을 하라는 거죠. 예전에 경찰관 이건환이가 있었습니다. 이건환 고문기술자. 그분도 신자라고 하죠. 예수쟁이가 할 짓이 아닙니다. 이렇게 악한 일은 자기가 안 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안 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할지라도 내 아니어도 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못쓸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다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6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둠의 일, 부끄러운 일을 생계로 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어 일어났다, 살아났다, 깨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일을 때려치우고 버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버닝썬을 내가 운영하면서 막 수억을 벌고 있었는데 그 일을 때려치우고 차라리 풀빵을 굽는다는 거죠. 그게 성도다운 일이라는 거죠. 돈 잘 벌리는 도박장을 때려치우고 떳떳한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혜롭게 어리석지 말고 조심스럽게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걷는지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 주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고 이 악한 시절을 빛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 악한 시대에서 악한 시대를 의로운 시대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번역한 부분은 킴 제임스 영문 성경을 보면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세월이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악한 세상에 태어났다면 그 악한 세상을 redeeming, 그러니까 redeeming은 영어 뜻으로 되사다,
도로 되찾다, 상환하다, 회복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을 고쳐야 된다,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바른 이해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시대 과제, 시대의 문제는 거짓말로부터 해방입니다. 온 나라가 온갖 거짓말로, 온통 거짓말로 뒤덮여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대를 고쳐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그 시대를 고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온갖 타락과 음행과 부패와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막 이렇게 번창해 가면서 온갖 모순을 다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거짓말이 다 있었던 거죠. 그 시대에도, 에베소 교회도. 그 거짓말 속에서 그 시대에 태어났던, 그 동시대에 태어났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시대에 의로움을 추구해야 된다. 그 시대에 문제들을 해결하고 회복시키는 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한탄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일제시대에 교회 성도들을 왜 보내셨겠습니까? 독립운동하라고. 독립운동하라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라고 우리 그 성도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복음의 자유를 구하기 위해서 그때 그 성도들을 보내셨다. 시대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엉망진창입니다. 온갖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온갖 사입이, 온갖 속임이 난무합니다. 방송과 언론이 정말 혼탁하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깊게 보고, 이 시대를 주의 깊게 보고 이 시대를 고치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시대를 고치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이 시대를 고치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 시대가 만약에 그 히틀러의 그 유태인 학살의 시대라면 그 유태인 학살을 막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막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시대의 악행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죠. 2020년부터 3년간 한국 사회는 코로나19 전염병의 공포가 광풍처럼 불었습니다. 성도는 이런 악한 시대를 살더라도 지혜롭게, 어리석지 말고 조심스럽게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 주의하여 보고 주의 말씀으로 고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불의한 시대, 악한 시대를 주의 말씀으로 고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혈기로 코로나 질환 연병의 문제를 가지고 고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고쳐라 라고 지금 바울은 권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시대를 고쳐라 라는, 이 시대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합니다. 주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코로나19 전염병 등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반드시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에 관한 문제, 질병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하여 예수님은 몸으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누누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이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몸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그리고 그 질병은 누구나 안고 가는 것이라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질병을 안고 사는 자, 우리의 질병을, 질고를 경험하신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이 고쳐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질병이, 우리가 있는 모든 질병이 다 고쳐져야 되는 질병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바울도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질병을 달고 삽니다. 달고 살지만, 그러나 일부러 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건 아니죠. 자기의 몸을 잘 관리하려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몸을 잘 간수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몸만을 위해서,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만 너무 건강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 오지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포도주를 취하도록 마시지 마라. 그것은 지나치게 많이 마셔서 그런 것인데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하듯이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바울은 술을 먹지 말라고 가르치기 위하여 포도주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를 초과해서 많이 마시면 취해서 정신을 잃는데 그런 것처럼 성령을 가득 채우라. 말씀을 초과해서 채우면 정신을 잃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다. 완전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포도주로 거듭거듭 마시듯이 채우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 진리로 거듭거듭 채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것, 성령으로 채우는 것을 여러 잔의 포도주를 마시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예, 한 잔, 예, 한 잔 하시고 또 먹고 나면 또 한 잔 하시고 예, 또 하고 예, 또 한 잔 하시고 계속 한 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취합니다. 이렇게 취하듯이 말씀도 한 번 들었으면, 한 번 읽었으면 또 한 번 더 읽고 예, 또 듣고 계속 듣고 읽고 듣고 말하고 예, 이 술잔을 건네듯이 계속 권하고 서로 그 말씀으로 온전해지라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보고 그렇지, 교회 성도는 술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가르쳐 버립니다. 그 바울 사도의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술 취하는 것을 가지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예. 술 먹지 말라는 게 바울 사도의 의도가 아니라 술을 먹듯이, 술을 마시듯이, 술에 취하듯이 말씀을 계속 마시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듣고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성령에 충만해라, 취해라 라고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주를 하라, 교회 성도들은 술 먹지 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기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지켜보니까 포도주를 한 잔 마시고, 아유 바울 선생님 한 잔 더 하세요 이렇게 또 주니까 안 마실 수 없잖아요. 또 마시고. 근데 옆에 또 오래간만에 또 오신 분이 있어요. 예, 오신 분이 있어요. 아유 바울 선생님 이러면서 또 바울 선생님 이렇게 한 잔 또 했어요. 그랬더니만 바울 사도가 자기가 취하더란 말이에요. 예? 계속 이렇게 포도주를 마셨더니만 포도주인데 그냥 도수도 없어. 도수도 없는 것을 갖다가 계속 마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 바울 사도가 뻗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이 경험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이 술을 취하듯이 말씀도 듣고 또 읽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읽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해진다. 술을 취해가지고 정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이 더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완전해. 말씀으로는 취해봤자 오히려 더 완전한 성도가 된다.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18절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술 먹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로 이렇게 이해하면 정말 곤란하다. 차라리 술을 마시세요.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술 취하듯이 말씀도 자꾸 읽으면 자꾸 읽고 듣고 하면 내가 술을 취하듯이 충만해지겠구나. 알코올 충만이 되듯이 정신을 잃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겠구나라는 것이 지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술 취하시라는 거예요. 술을 취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지금 한 1시간 50분 남짓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주일 하루 딱 이렇게 50분 남짓 이렇게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잔 하셨으면 또 말씀 짧게라도 한 구절 또 말씀 보고 또 이제 돌아서면 또 술처럼 이렇게 마신다고 해서 말씀을 자꾸 본다고 해서 취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말씀을 볼 수 기회가 있으면 또 보고 또 들을 기회가 있으면 또 듣고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서로 토론할 일이 있으면 계속 토론하고 서로 권해서 계속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 말씀을 계속 반추하고 듣고 그렇게 서로 나눠서 완전해지라라는 거죠.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포도주에 취한 성도와 마찬가지로 성령에 취한 성도, 말씀, 진리에 취한 성도는 교회 모임 가운데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를 한다고 말합니다. 술 취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지금 시와 노래 이렇게 하잖아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래 부르잖아요. 하면서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말씀에 충만한 이 성도들은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를 저절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마음속에서 주를 향한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 멜로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노래도 창작을 한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흥얼거리며 정체불명의 노래를 작곡하는 것을 빗대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술을 안 취해 보셨겠어요? 네. 바울도 이미 술을 취해가지고 자기도 작곡을 했다. 이미 작곡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술이 취해서 작곡을 하지 말고 말씀에 취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심지어 창작도 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성령 말씀에 충만한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무슨 일만 안 되면 노무현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 반대인 것입니다. 성령 말씀에 충만한 성도는 무슨 좋은 일이 생기든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 모두가 말씀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들 서로의 말에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성도가 진리가 아니라 엉뚱하게 자신의 생각, 거짓을 말하면 피차 불복종, 싸움만 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할 일이 없고 그 교회는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교회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진리 충만하여 말하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여서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복종하게 되는데 왜 복종하게 됩니까? 제가 잘나서 복종합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성도들이 잘나서 복종합니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이기 때문에 서로 피차 그 말에 복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엉뚱한 말을 하는 교회 성도들이 모였다. 그러면 피차 전쟁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피차 복종이 아니라 그렇게 복종하면 큰일 나는 거죠. 지금 목사도 거짓말하고 있고 집사도 거짓말하고 있고 온갖 비진리가 교회에서 막 난무하고 있는데 그 말에 피차 복종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천지, JMS가 되는 겁니다.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진리 충만한 교회만이 이렇게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아내들이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전혀 위의 말씀하고 연결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잘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데 죽게 하듯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선 18절의 말씀처럼 남편이 성령의 충만, 진리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성령 진리에 충만하지 못하면 복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엉뚱한 일만 시켜서 헛수고 생고생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성령에 충만한 남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비진리, 거짓말,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남편 놈에게는 복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진리를 거꾸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편이 이 남편과 남편 놈이 있죠. 남편과 남편 놈이 있습니다. 남편이라고 했을 때 정말 말씀 진리에 충만한 남편에게는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 안에 있지 않는 남편 놈에게는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듯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의 구원자이듯이 남편이 내 몸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성령에 충만한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끈다. 천국으로 이끈다. 몸의 구원, 영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생각에 충만한 남편, 똘끼가 충만한 남편은 아내를 지옥으로 이끌 수 있다. 몸의 구원자가 아니라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남편은 앞에도 이 성도들이 모두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
말씀으로만 충만한 상태, 그 성도들이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듯이, 자, 지금 두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성령 충만한 남편에게는, 남편은 그 아내를 구원으로 이끄는 훌륭한 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을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남편의 말에 복종해 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구원을 얻는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반대로 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가 아니라 엉뚱하게 지 생각대로, 지 쪼대로 산다면 이 남편을 따라가고 남편에게 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남편 따라서 엉뚱한 데 가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사업이나 하고 막 이러면 결국은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살인자가 된다는 거죠. 아내의 영혼을 살인하는 자, 이게 남편이라는 거죠.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말씀, 진리, 성령 충만한 남편에게는 교회를 섬기듯 하라. 모든 일에 협조를 하라. 온 마음으로 남편의 일을 도우라.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생각에 충만한 남편, 비진리로 사는 남편에 대해서는 온갖 충성을 다하면 함께 망하는 것, 지옥 가는 것입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합니다. 말씀 진리를 위하여 사는 남편들은 그 말씀 진리를 위하여 자신을 돕는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위하여 사는 남편들은 자신을 돕는 아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말씀을 주심, 몸을 주신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의 진리, 공동체,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서 하듯이 하라라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셨고 심지어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 그 성도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위해서 이 말씀의 진리에 충만한 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아내를 복음으로 가르쳐야 된다.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로 그 아내를 이끌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기 몸을 들여서라도,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라도 그 아내에게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짧게 번역하다 보니까 매끄럽지 못한데, 성령 충만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 아내에게 하는 일은 손과 발을 물로 씻어서 깨끗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은 아내의 문제들, 죄악들을 해결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령 충만한 남편은 지금 자기와 살고 있는 이 아내가 설령 나쁜 짓을 하고 있을지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심지어 죄사함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설령 아내에게 그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 속에서 구원할 수 있다. 남편이, 성령 충만한 남편이.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여 하는 일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자기 자신에게 선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는 얼룩도 주름과 같은 그런 것도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가정입니다. 이 교회를 이 남편은 자신에게 선물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공유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가정교회가 만들어지면 그 가정교회는 곧 나의 그 남편에게 선물이라는 거죠. 바울은 둘밖에 없는 교회, 가정은 다른 사람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단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실하면 주름 같은 게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남편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흠이 참 많죠. 엉망진창입니다. 개판입니다. 그러나 흠 없는 교회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가정에서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집을 흠 없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있는 그 가족들끼리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흠과 주름도 없는 완벽한 교회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교회는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벽한 교회를
엉뚱한 데 가서 찾아봤자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죠. 자기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아니면 자식 이 가족 구성원들이 말씀에 충실하면 충만하면 흠도 없고 주름도 없는 완벽한 교회가 그 교회라는 거죠.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식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 자기 아내가 말씀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내 바보로 남편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아내가 말씀으로 바르게 사는 것, 진리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도 진리로 산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걸 자꾸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 아내 바보로 살아라, 딸 바보로 살아라, 자식 바보로 살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그 말씀 진리로 아내와 함께 더불어 살아라는 거죠.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과 같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한 남자는 자신의 몸을 미워하는 남자가 없듯이 아내를 자신의 몸을 돌보듯 양분을 제공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받은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진리, 말씀, 이것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서 살고 그 말씀의 양분, 그 다음에 보호,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작은 교회, 이 가정교회가 이 남편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듯이 자기도 남편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말씀으로 돌보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살, 뼈들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살, 뼈, 교회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가정이 교회인데 이 가정,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살이다, 뼈다. 이게 가정이 교회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구절은 결혼 예식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단순한 육체의 결혼이 아니라 한 가정이 교회가 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영문 성경을 보면 이 뜻을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킹 제임스 영문 성경을 보면 for this cause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for this cause, 이러한 이유로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떠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로만 가정을 세워 나가기 위하여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 나가라는 이야기 아니라 뭐 경제적으로 독립하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머니, 아버지의 가르침, 뭡니까? 사람의 가르침. 이 사람의 가르침에서는 떠나라. 사람의 가르침에서 떠나고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정을 이루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있잖아요. 사람들의 가정 생각들. 사람은 뭐 이래야 된다. 뭐 장유유서다.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은 버리라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의 생각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 그 남자는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두 사람이 하나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이 바울이 분명히 이 앞에 그 31절의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31절의 말씀은 결혼식 때 인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거 결혼식 때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결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31절의 말씀이 결혼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코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것은 큰 미스테리, 기적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의 결혼,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 육체적 결합이 미스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데, 엉뚱하게 남자 여자의 육체적 결혼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선 31절의 말씀은 결혼 예식의 비밀이 아니라 어떻게 남자와 여자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총각들이나 청소년들은 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모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나 이 총각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다. 이것이 마치 31절의 말씀이 비밀이 있었습니까? 살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했는데 그 육체적 결혼이 비밀이 크다라고 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아니다. 결혼 그까짓 거라는 거예요. 그까짓 거고 실제로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대하여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 이 설명을 하다 보니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육체의 결혼이 아니라 교회를 성령 충만한 두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데 이 가정에 어떻게 교회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육체적 결혼해서 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 충만한 이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어떻게 교회가 되는지에 대하여 바울은 실컷 설명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하라.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존중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로 살기 위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 서로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존중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존중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은 인간적으로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 아니냐.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 인간의 도리. 그리고 인간이 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건 곧 니를 사랑하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를 존중하는 거잖아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하나마나한 이야기긴 하지만 인간적인 도리를 또 바울이 또 설명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부분에서는 다 뭐였습니까? 이 두 부부 관계, 가정의 관계를, 이 가족의 관계를 교회로 설명했기 때문에 이 후반부의 맨 마지막 줄에 한 줄로 인간의 육적인 이 가정의 관계, 불신자라 할지라도 아내를 사랑해라. 왜? 그거 니를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아내도 네 남편을 존중해라. 왜? 네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다. 라고 바울이 결론을 내고 있다는 거죠. 앞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복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면 33절은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남편을 존중하는 이유는 자신이 존중받기 위함이다 라고 인간적인 가르침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남자와 여자는 살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성령 충만함으로 산다면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가 말씀, 진리로 산다면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피차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로 충만하여 서로 피차 복종하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